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화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 신령하게 하사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큰 능력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락교회와 우리 배려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디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랑인과 베레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고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성경 상고하고 보혈의 찬양을 하며 우리의 소망과 그 믿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수고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서 돌아다닐 자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자들이 매일 수백 명이랍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믿음 있고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겁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겁내는 것입니까? 죽음일 것입니다. 저 시므온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저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그림자가 없어질 때 그도 죽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죽은 것이 아니고 육신이라는 자기의 더러워진 옷을 벗어놓고 새 옷을 입고 낙원에 간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문이니 예수 낙원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으려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간 자들만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지금 제 믿음은 죽었다는 증거로 침례받은 증거와 함께 예수를 구주로 모신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은 예수를 모시고 예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심령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알았고 그가 보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았으며 예수 안에 들어와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떠나지 않으려고 성령을 따르면서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보혈을 내 입술에 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이요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 나 시므온 세상에서 그림자와 함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도 죽었구나 하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더 진보하여 낙원에 들어갔구나 말해주세요. 이는 세상에 슬픔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소망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흠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흠이 곧 내가 의가 없고 공로 없는 자라는 증거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멸관을 쓰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그림자와 함께 사라질 때 박수해 주시고 환송해 주세요. 저는 그날에 완전한 생명을 얻어 영생하려고 준비된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 추억은 여러분입니다. 성락교회와 베레아 아카데미와 베레아 국제대학원 대학교와 성령으로 쓴 책들과 월산 문학입니다. 월산 문학은 세상 문학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읽을 수 있는 내 수필입니다. 내가 쓴 시는 세상 문학이 아닙니다. 믿음 갖고 살고 있는 내 영혼의 고백입니다. 이런 것들도 내가 세상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기뻐하시는 자가 된 그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을 얻으십시다. 시므온.
나는 이 환원 베레아 특강 이 시간이 되면은 마음에 기쁘기도 하고 한쪽도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 무겁다는 이유는 나는 정말 영혼으로 내 영혼을 다해서 성령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책에도 썼고 여러 가지 간증도 했습니다만은 내가 이 1962년도 광시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 광시는 내가 신혼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한 지 꼭 60년 해온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결혼 만 60년 생일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1958년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 75독을 완독했을 때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늘의 광채가 나면서 순간에 나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은 그거 다 그저 이삿짐 실어다 놓은 것처럼 어지럽고 전체를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웠지만은 그 한순간에 조립이 돼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이 그림이 하나님의 뜻 그림이 말하자면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그림이 딱 나타남으로써 그래서 신학교도 안 나오고 공부도 하는 사람이 부흥사가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쓰는 글이라든가 내가 쓰는 말이라든가 설교나 이것을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나는 능력 없고 지식 없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나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오늘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거 맨주먹으로 여기 와서 혼자 성경 들고 와서 이곳에서 무릎 꿇고 무릎으로 목회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쉼없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교인들도 그래서 많이 모았고 내가 이 전에는 신학생들에게만 몇 사람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만 우리 집에서 베리아를 73년도부터 가르쳤는데 80년도부터는 내가 일반 이 베리아라고 해서 그래서 평신도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했더니 그 평신도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1년에 3번 연거푸 이제 그 교인이 갑절로 연속 이렇게 부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00명 침례를 주는 날도 있었어요. 이 청년회관 저 옥상에 있는 침례탕에서.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집사들이 선교 집사라고 하고 선교 교구장 만들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막 받은 은혜를 가르치도록 했더니 그들이 나가 역사하고 하니까 순간에 1년에 3배가를 했다. 3배가 한 700명이 갑자기 3배가 해서 그 3,000명이 또 3배가 해서 10,000명이 되고 막 이렇게 막 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내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나와 상관없고 알지 못하고 혈통과 관계없는 족속으로 제자 잡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2000년이 지나서도 오늘도 주님은 그 말씀이 그대로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말들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 잔을 마셨을 때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곧 주님이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전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가 되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리라. 이런 자는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어떤 자는 잠자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고통을 당하는 자도 있다. 이게 다 뭐냐? 이런 오늘 신자들이 받는 고통, 불신자가 받는 고통이 아니라 신자들이 받는 고통은 그리스도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들어서 여러분이 깨닫고 기뻐하는 걸 감사해요. 나 깨달았다. 기쁘다. 그러나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서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 맺지 않아. 그래서 주인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이 나무를 잘라버려라. 3년을 기다려도 열매 맺지 않으니 땅만 버릴 뿐이다. 그 종들이 주인이시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내가 저들을 잘 걸음을 주어 열매 맺도록 한 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제하소서 그랬어요. 주님도 우리가 얻었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3년 동안에 수만 명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수만 한 번에 10,000명 이상 그 어원으로 따지면 어느 날은
수만 명이라 할 때는 약 7만 명가량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 11사람만 마지막에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11 제자에게 마지막에 감난산에서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11 제자가 역삼으로서 오순절 이제 성령이 오시는 날은 120명이 12 제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120명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막 온 천하로 나가야 될 텐데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만 그렇게 우성된 이가 스데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스데반이 핍박을 받는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퍼져나가. 그들이 나가서 뭐해서 전도해서 온 세계로 교회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우리 지 예배당도 많은데 지 예배당이 그대로 몇십 명 혹은 100명 이게 분할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당을 만들었지만은 거기 담당자들이 조금만 그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일하시게 해야 전도도 성령으로 하고 기도도 성령으로 하고 예배도 성령으로 하고 말씀도 성령으로 전하고 그들이 정말 사랑해도 성령으로 하고 즐거워해도 성령으로 하고 화목해도 성령으로 하고 인내해도 성령으로 하고 구제해도 성령으로 하고 충성해도 성령으로 하고 다 성령으로 일하게 했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내가 전도 집회할 때도 성령 충만처럼 그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교회 개척했는데 저는 안식년은 6년 목회하고 1년을 쉽니다. 모든 큰 교회 목사들을 제대로 정착된 목사들은 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밤낮 없이 그저 기회만 있으면 글을 쓰든지 기도하든지 그 신방하든지 이러면서 했다. 나는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미국에서 와그너 이 목사님이 오셔서 성장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한 350명 정도의 목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왜? 이것은 주님이 뭐라고 하니까 100배의 열매, 정 안 되면 60배라도, 정 안 되면 30배라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하면서 이는 목사들이 첫째로 교회를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땅에 예배당을 쬐박하게 지어놓고
그저 이제 교인 한 300명 정도 놓고 목회할 때입니다. 어떻게 그 300명 이 무에서 유를 만들기까지 고생했는지 상상도 못하죠. 하지만 그때 와그너 목사 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종이 한 장들을 다 줬어요. 저는 300명이 쭉 있다가 다음에는 바로 이것을 절대 배가, 그 다음에는 또 배가 해서 5년 동안에 1만 명을 교인을 만들겠다 하고 그래프를 냈을 때 그날 굉장히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비난도 받았죠. 아니 어떻게 5년 동안에 그렇게 바로 갑자기 300명, 400명이 10,000명이 될 수 있느냐. 그러나 나는 성경에서 봤어요. 성경에서 성령으로 전하니까 성령이 날마다 교회를 수가 더하여 가게 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정말 의지하고 성령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그저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 가더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 성장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 정말 그래프에 그렇게 그렸어요. 나온 대로. 그래서 미국의 존번 교수 존번 박사가 미국에다가 우리 교회 성장에 대한 그 실상을 논문을 써서 또 책을 저술해서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일하게 하느냐 안 하냐 차이가 아주 스데반이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 있어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성령 충만한 중에 들으셔야 되고, 나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 성령 충만한 중에 말한다. 그 다음에 저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중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 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령으로 한다는 것. 하나님이 아들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나를 기뻐하셨으니 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몇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항상 하하 미친 사람 마냥 그러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기쁨한 사람, 우리는 예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그 기쁨을 내가 가지고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가지고 원한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예수도 아버지를 인해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예수의 기쁨을 우리 안에 가져서 그 기쁨으로 충만해. 그게 뭡니까? 은혜요. 은혜. 내가 이 은혜를 생각지 않으면
금방 자기 본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미 그동안 배웠지만은, 원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라는 것은 말이야,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하와가 타락한, 우리 조상이 타락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그래서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했죠. 근데 이는 사망이에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망을 가지게 된 것이 이게 원죄예요. 근데 이를 갖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이 사망의 법, 곧 율법을, 그 원죄를, 사망의 법을 완전히 죽었다고요. 예수께서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 죄가 죽지 않습니다. 죄가 영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담을 대신해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의 표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은 사망의 죄를 졌는데 이제는 영원히 죽었어요. 근데 그건 율법으로 인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했다. 구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어디서 구원해? 이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란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는 예수와 연합하는 게, 예수와 연합해가지고 나는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수와 연합하여 나도 예수와 함께 죄에 의해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니? 나는 부활이 오랬어요. 예수는 그 자체가 뭐야? 부활이라 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 예수라는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침례로서 우리가 고백한다 해요. 해서 주와 연합하여 우리 죄로 인해서 죽었고, 이래서 예수로 인해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미 반열에 서 있다요. 부활에 참여자가 참여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근데 오늘날 이걸 믿지 않냐고 말이요.
이 영광을 믿지 않고 이걸 끝까지 보존하라는 거거든. 예? 침례받아서 나는 옛날 것을 다 장사 지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린 부활의 참여자가 되었다. 예?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강의 때서요, 이 우주의 바깥에는 물로 운물과 아랫물을 지구라고 그랬죠. 운물과 아랫물이 있고, 이 여기는 천사들이 이렇게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다. 여기는 만유, 여기는 만물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지만은 시작은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 만물 안에서 벗어나서 만유로 우리가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8절에 뭐라고 하니? 성령으로 한 사람은 바람이 무릎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느니 다 일하다. 이제 그건 하늘의 천사가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에서는 하늘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과 동일하게 행동한다. 하늘의 만유에 속한 인생을 산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8절인가? 4장 8절인가? 3장 8절에 그러니까 만유의 바람이 무릎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게 성령 사람은 다 일어나 똑같아. 천사들과 똑같다는 게. 여기서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신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줄 아는데 아니고 그냥 이건 보통 명사입니다. 다 이게 신들이야, 천사들이야 이게. 근데 이를 갖다가 바람이라고도 합니다. 원뜻이 바람. 그 수면을 바람이 운행한다. 바람이 운행한다 이렇게 됐다. 혹은 천사, 혹은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딱 뚫고 나서 우리는 천사들과 같은 자들이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라요. 그 성령은 사람은 다 이러다.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할 때요.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어제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그러니까 원죄부터 구원. 사망에서 이게 완전히 내 영이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는 죽음. 그 지옥에 들어가는 사망에서 육체의 사망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의 사망은 유황불로 들어가니까 영의 사망에서 구원이라 해. 영의 사망에서 원죄가
영에 사망한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침례로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내 신분을 확실히 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침례받아 예수로 옷 입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떡하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뎌야 된다. 신앙이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맺은 열매로 그리스도와 함께 처음 맺은 열매로 끝까지 지켜진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그랬다. 바로 끝까지 견뎌. 근데 이 처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경고한 것은 그들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훌륭한 예배, 훌륭한 봉사, 훌륭한 신앙생활, 훌륭한 교육들을 시키고 있어요. 에베소 2장, 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그 나오죠.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이라요. 우리 첫사랑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첫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은혜, 이것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바로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고 끝난 것이고, 그 다음 믿는 사람을 구원 얻는 건데, 구원 얻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까지 영생.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누구로 가니까? 그 말씀이 영생이라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도 말했지, 말씀이 영생이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은 것을, 은혜를 받을 위해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견뎌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구원 얻은 사람이 있고,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한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끝까지 견뎌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 끝까지 그 구원을, 그럼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은 계시록에 있는 환난 같은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환난이 있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은 공중에 나타나시면 낙원에 가 있던 자는 다 부활해서 공중으로 가고, 땅에서 다른 사람과 밭을 메고 가족과 한 입을 지고 자고, 가족과 함께 식구가 식사하다가도 하나님 데려볼 당하고 하나님도 아들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처럼 이 땅에서도 정말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그 은혜로서 은혜를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항상 은혜를 기뻐하고, 그래서 은혜로 주신 성령을 우리가 순종하여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영생에 이를 자들을 미리 공중에 오실 때 다 땅에서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도 부부간에도 하나님 데려온다고 하나님도 아들을 낳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보니까 겉옷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영혼이 쏙 올라가니까 겉옷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겉옷을 엘리사가 붙들고 요단강을 치면서 하나님이 어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나이까 하고 쳤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영생의 땅에 있던 자리에 딱 올라갈 때 그 남은 사람은 남아있고 그는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된다. 5개월의 환란이라서 무섭습니다. 7년대 환란이라는 것을 억지로 맞힌 얘기들입니다. 그 다니엘서의 말은 7년 환란을 그걸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5개월 동안에 세상은 다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 겨우 살아남은 자들을 이제 그들은 이 환란에서 견디고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심판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낙원으로 주는 일찍 그 시간이 돼서 먼저 낙원에 들어간 사람, 혹은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그리 불러간 사람이 낙원에 있는 사람과 그때 불려간 사람이 동시에 함께 공중에서 주를 뵙는다. 먼저 죽은 자도 주님을 먼저 뵙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올라오는 사람과 같이 동시에 낙원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했죠. 이들은 환란이 없다. 환란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그 무서운 환란은 성령을 이제 예수 오시면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거야. 두루마리 말리듯 말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무서운 환란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다 아이고 이 환란을 어떻게 이겼냐. 환란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환란을 견디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환란을 이긴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환란이 있기 전에 미리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핍박으로 우리가 고난을 다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핍박을 받는 것을 한대 먹으면 당장 죽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일생 핍박으로 쭉 고난 늘어났기 때문에 항상 핍박받으기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런 무서운 이 저주는 피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영생한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는 일단은 원죄에서 피한 사람은 구원 얻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시험에 듭니다. 시험이 든다요. 시험 들어도 사람은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시험거리예요. 예수 믿는 목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속에 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과 법과 육체를 따르는 법이 따로 있다. 그래서 서로가 싸운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시험된다. 육체는 항상 그런 육체의 정욕이 지옥 가는 사망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거는 예수가 죽어야 되지만은 이거는 회개하면 늘 사함 받는 거예요. 7번 아니 7번에 70번 아니 7번에 700번이 해도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에 주셔서 항상 날마다 회개한다.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배려하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이래서 근데 이 시험 들면 말이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뭐라고 하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를 후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저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러니까 이 시험 들으면 금방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걸 은혜를 상실해요. 은혜의 기쁨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로 무슨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도 한순간에 어떤 실수를 했다. 그러면 내가 은혜가 내게서 은혜가 떠난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해도 그 자기가 육체로 범한 일로 인해서 계속 거기에 매달린다. 이래서 이 진리를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짐짓죄를 짓는다 그랬죠. 짐짓죄를 짓는다. 이 짐짓죄를 짓는 것은 뭐라니? 원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근본으로 인간이 육체로 돌아간다 해서 본죄라고 합니다. 본죄로 돌아가는. 그래서 짐죄를 본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하냐? 이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2절까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신 무서울진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주여 주여 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본죄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가졌어도 우리 육체가 순간에 육체는 끝없이 육체는 육체대로 자기 일을 하니까 그래서 육체와 영이 막 싸운다 해요. 근데 그 육체가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그 순간에 마음이 시험에 들어. 시험 들었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받은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번 이렇게 진지죄를 범하고 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한다 이거야.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정말 소멸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게 되니까, 그러므로 범죄에 어떤 있어도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범죄에 감사하는 게요. 육체로 순간 타락했어도 순간에 타락이기 때문에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간에 감사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붙들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붙들지 않으면 죄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가 내가 이 절에 가면 말이요, 탑이 있습니다. 탑을 어떤 죄가 많은 사람은 그래도 1000번 돌고, 죄가 덜한 사람은 100번 돌고, 그러면 그들이 제산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요. 오늘 교인들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제산 받고, 기도를 조금만 하면 덜 제산 받고 하는 줄로 생각한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순간에 용서를 받고, 여러분 어린애들이 아버지 물건을 깨쳤어요.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가 깨쳤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에이 앞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한다. 그냥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잃어버리면 본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처음 사랑, 그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아들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많이 계속 영생으로 향하여 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도 낙원에 간다. 그러니까 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내가 일생 사는 동안 절반은 죄인이요, 절반은 신령하게 산 것이라 해요. 그렇지만 그 육체로 산 것은 회개하여 그 악인상 우리는 이 사망이 이르지 않은 죄에서 해방될 자유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 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 은혜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비록 아무리 또 해도 항상 베드로도 수없이 죄를 졌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수없이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이렇게 신령에 살라고 하는데 자꾸 육체대로 사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매일 나는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리로다 라고 동화서 7장 끝머리에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얻었으면 끝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송주감이라는 것이 송주감. 이건 내가 지은 것인데, 송장옷은 솔나무, 바위, 대나무, 바위, 이게 색깔이 변하지 않냐고,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송주감을 내가 그 정신, 송주감의 사상을, 그 정신을 가지고 일생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또 올라고, 나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올라고, 그래서 내 일생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은혜 받은 것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항상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기쁨으로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침례 받았으면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여자가 된 거예요. 성령에 참여된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의 1절에 말한 같이 성령에 참여자가 되고 그러죠. 그 은사도 맛보고 이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부활의 참여자가 됐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 이 시험이 들어서 신령한 사람이 순간에 육체의 유혹을 받아 죄를 졌어요. 그러나 얼른 회개하고 은혜를 보존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축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을 위해서는 서로가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음에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고 은사도 받고 이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것을 기뻐해서 계속 그 기쁨을 은혜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란 은혜 받은 기쁨을 유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기쁨을 하나님의 사랑, 그 첫사랑, 처음 사랑 바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제. 근데 그렇지 못하고 타락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아주 일생 동안 아주 경건으로 해결을 하고요.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냐고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영생에 이르려면 여러분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지금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전에 미리 죽는 사람은 낙원에 가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땅에 있다가 같이 걸어가다 친구가 동행하다도 하나 올라가고 부부가 같이 가도 하나 올라가고 부부가 잠자도 하나 올라가고 한 식구가 앉아서 밥 먹다 하나 올라가고 밭에서 같이 가족이 먹을 걸 위해서 일하다가도 밭 매다가도 하는 데가 없다고 안 놔두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 짐짓죄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심판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니 이런 자를 불가운데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 불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로 구원을 받되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는 사람 같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겠죠. 그러니까 우린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까지 예수 이름 다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이 침례하던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야. 그 영생이 뭐냐? 응?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가 하늘로 가신다. 가신다면 이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이름보다는 인자라, 인자. 지난 주간에 미리 봤으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들을 알게 한다. 알게 한다. 하나님과
그는 진리 영이라 진리를 알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이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있다. 곧 어떤 시련이 와도 거기에 시험 들어서 진리를 짊어지지 않고 계속 은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걸 비난하라고 뭐라고 하니, 아니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다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건 자기 논리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오게, 아무나 가, 어떤 죄인이라도,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아무 의가 없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라도 예수를 의지하여 그의 초청을 받으면 다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에 확실하다예요. 내가 잠잘 때도 낙원으로 내가 가면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저는 거기에 낙원 그 이상 내가 생각 안 해요. 난 낙원에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속에 짐짓죄가 있느냐, 곧 자기 양심에 율법이 있느냐, 선악과가 있느냐, 자기 마음 양심에, 아니면 은혜가 있느냐. 그러니까 짐짓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본죄, 아까 말했죠, 짐짓죄는 뭐라고 했죠? 본죄. 다시 본죄로 돌아가는지, 본죄가 있느냐. 그 원죄는 이제 끝났어요. 사망 이런 죄에서 끝났는데, 이거 자기가 스스로 또 이제 개개인이 심판받는 거예요. 원죄는 전 인류가 동시에 인류가 이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것이고, 이 진짜는 개인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 본죄를 가지면은 갖느냐, 아니면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그 은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드리라. 바로 그 은혜에 속하느냐 본체에 속하느냐 이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자꾸 이 원강 특강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 이 사람은 낙원에 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을 때 심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을 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어도 여전히 그 본질을
본제를 짊어지고 한번 이것이 딱 하면은 돌을 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시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혹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예. 그 유혹을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든 더 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항상 양심의 가책을 받죠. 진실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계속 양심에. 은혜가 없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다. 회개해서 바로 이것을,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미갈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툰다. 천사들이 모세의 시체를 이제 어디다 숨겨버렸어요. 못 찾게 방해한다. 이미 예수로 인해서 율법이 이미 죽었는데, 법이 죽으면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 그런 죄의 마지막에 사망이라 했는데, 이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고 사망을 얻게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해방하였느니라.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해방하냐. 은혜로 너희가 이 본죄, 진진죄, 본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거야. 항상 은혜를,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 자, 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이 십자가 사전에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그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끝까지 은혜를 얻대. 이게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데 받아놓고 이 아담이 에덴에서 생명이 된 사람이 선악과를 기억하고 미혹받아 선악과를 먹듯이 여기서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계속, 그러니까 우린 그런 유혹이 있어도 언양의 피와
예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그 피를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저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목숨을 내놓고 난 예수 피로 내 죄 사함 받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침례 받고 또 은혜 받아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신다. 성령이 인치셨다. 이걸 계속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거든.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같은 구원은 다 받는데 영생에 들어가느냐 심판받아 구원받느냐 하는 거예요. 영생에 심판 없이 영생에 들어가느냐 심판받고 구원받을래 영생에 들어갈래 심판 없이 영생에 들어갈래 그겁니다. 진리의 사람,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함, 처음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간절히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가지라는 거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아주 충만히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8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어보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3절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사랑받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받아 그 기쁨이 충만하다 이제. 기쁨이 충만하는 게. 그래서 항상 그걸 기뻐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원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짐짓죄를 지어 다시 본죄로 돌아가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것이냐. 심판을 통해야 되는 구원을 받겠느냐. 심판 없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적당히 할 수 없지만 난 뭐 이미 버린 몸 뭐까지 적당히 살지 하지 않고 당시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은혜는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는 돌로 죽여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 뭐라 했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노라. 편안히 아저씨 항상 예수 앞에서 은혜로 당신의 신령한 영적 생활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찾고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야 된다예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성경은 천사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전해준 겁니다. 그 종들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 친구라, 내 형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해요. 이 본제를 가지면 아버지라 소리가 안 나와. 은혜. 아바가 뭐라고 했어요? 아바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생이시다. 하루리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으로써 왜? 하늘은 안개처럼 꽉 영들이 충만한데 그 충만한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늘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바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태초 이전부터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 아바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라요. 여러분, 그저 당신의 여유 있게, 그래도 천천히 그냥, 그저, 이렇게 사람이 그저 경건하게 살고 깨끗이 살고 이러면 되지 그게 신앙이 좋은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이고, 경건은 행위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꼭 있어야 되지만은 행함과 믿음과 어느 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행함을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믿음으로만 은혜 받을 수 있다. 강도가 일생 동안 강도질해서 살인해서 쓸모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게 무슨 그에게 행함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 잘 이해하셨죠? 예? 그러나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기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새롭게 산 길을 택하러 가는 게 영생의 길을. 그래서 그 회장은 그 예수의 육체라고 그랬죠. 이게 성전인데, 성전이 동쪽이에요. 이게 동쪽인데, 이게 성전이 이렇게 그 안에 들었어요. 이거 세마포고, 그 성전이 또 이거 방이 두 칸 있는데, 여기서 번제단에서 양 잡아가지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고, 여기 와서 등잔에 불을 피고 7등잔 이거 떡상에다 떡 차리고 그다음에 향로에다 향을 피고 나면은 향연이 이 커튼에 가려져 있는데 회장 이것이 1년에 한 번만 회장의 이 향연이 회장으로 들어갈 때 이거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 법궤. 이게 회장에서 이게 열려야 된다 얘. 그래서 이 회장이 갔더니 열렸다 그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여기는 못 들어간다 얘. 근데
회장이 1년에 한 번씩 회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린 육체는 곧 회장이라, 회장은 거의 저희 육체니라 그랬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진짜 못을 박아 운명하는 순간에 성전 회장에 쫙 쥐어졌다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수의 육체가 하나님께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 역할을 했는데, 근데 그게 딱 찢어지는 바람에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지어잖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경건한 삶을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짓 않는 사람이 있다 얘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 구원 받냐?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도 피고 이자고 술도 먹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런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런 짐짓죄를 지음으로써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건 확실하게 말해서 그 귀신론 내가 쓴 귀신이란 책을 쓰고도 그 뒤에 비유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어느 때 들어왔느냐? 담배 필 때 들어왔다는 사람이 제일 많거든. 담배 피면 정신이 멍하다는 게요. 나는 빨아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때 이미 들어버린 거예요. 술 먹으면서 뿅 하자면서 그때 이미 귀신 들어버렸어요. 귀신이 그때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너 언제 들어? 주일 범하는 날 들어왔다고 그러지 83%나 돼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왜 귀신이 들어왔느냐? 주일 범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갔다고 해도 교회를 범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나간다 이게요. 집사가 돼서 안 나가면 또 누가 뭐라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신자 노릇을 해야 되니까 신자 노릇 돌아나간다 이게요. 이런 사람들 다 귀신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왜 귀신 들어왔냐? 간단해요. 주일 범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은혜에 성령의 법이 있어야 죄와 사망의 본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걸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근데 지금 믿는 도리를 움직이거든. 내가 화살이 말이야. 정말 내가 저래도 얘기했죠. 죄라고 하는 본뜻은 화살이 빗나가다 하는 뜻이라 해요.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가는데 딴 데로 나간다 이거지.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지금 우리 부활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낙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일단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가려면 낙원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당신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낙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14만 4천인처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신부의 영광을 함께 좀 받았으면 해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사랑과 선행을 그냥
선행. 사랑과 선행을 얘기하며, 사랑이란 말은 말이요, 사랑과 선행을 겨냥하며, 사랑과 선행, 사랑과 선행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 인간의 감정이란 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모든 만물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이렇게 변합니다. 하듯이 사람도 흙이에요. 흙이 물에서 흙으로 흙이 다시 사람 때도 다시 흙으로 돌아서 모래로 먼지로 돌아가고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땅이 혼돈하고 할 때 땅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그 뜻은 변하다 하는 뜻이에요. 변하다. 변하다 하는 뜻. 이게 변한다 이 말이야. 땅이란 것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의 감정대로 살면은 자기의 육체의 감정, 이성대로 한다면 변한다 이거. 그래서 사람이 다 변덕스럽죠. 그렇게 하하 웃다도 금방 화낼 수도 있어요. 그 기쁨을, 사람 육체의 기쁨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육체의 정욕의 사랑은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때 아주 충만했지만 1년 지나서 조금 더 좀 권태가 난다. 변한다고요. 제가. 그 일생을 그냥 사는 거지 참 결혼하는 날과 똑같지 않거든. 그 면사포 쓰고 드레스 입고 어떤 그 시간과 같은 것이 일생 유지되는 것이야. 그거 벗으면 그때부터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거 사랑과 할 때는 뭐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함으로, 아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또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성,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인데 이 모성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모성은 영원히 변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모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성이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모성이라 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 어떤 아들이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병들었어도 사랑하고 다 어쨌든 간에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한다. 바로 이 모성입니다. 모성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모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바라는 것은 아바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다. 영생이시다. 하늘이시다. 이를 아바라고 하는 거야. 그의 속성이 사랑이요. 사랑도 아바에서 나오는 거야. 선하시며, 이게 다, 군연하심, 은혜로우심, 다 아바의 그 속성이요. 아바는 누구냐? 영이시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다. 아바라는 말이에요. 그는 영생이에요. 그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하늘이 그 다음에 여기 뭐 수억만 가지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 중에 이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그 안에 있는 세포들과 같은 것이고 이 하늘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야. 만유. 이게 만유니까 이건 만유 안에 있는 안개들이고 만유 안에 있는 영들이고 만유 이게 만유가 하나님이시라. 하늘이 하나님이시라요. 그 예수는 만유시다. 골로새 3장 11절 말이죠. 하늘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나보다 크시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이 많은 중에서 하나님을 골라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이에요. 하늘이 영생이에요. 이게 영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근성이라 해요. 근성,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해야 되도 교인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체험은요, 사랑에다 미워집니다. 미워진다 해요. 난 정말 솔직히 내가 이 분열파들에 의해서 그동안 5년 동안 이렇게 희생을 아주 시달리고 있지만은 내 마음에 그들을 죽이고 싶다 하는 생각이 하나 없어요. 미흡지만은 속상하죠. 아깝다 이게요. 잘 배웠으면 훌륭한 사람들이 될 텐데 아깝다 이게요. 돈 줘서 유학 가라고 공부해 교회에서도 또 신학교에서도 돈 주고 또 나는 그 아들들도 지원하고 그 다른 교인들도 그들은 다 많이 지원했지만 10년간 학교 안 다녔어요. 그 아깝다. 그 좋은 머리들이 그 나쁜 것만 자꾸 구상하니까 아깝다. 그러니까 그냥 난 아주 그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기도하거든요. 바로 여치 왜 내가 기도할 때 미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원수로 여기느냐 아니냐 그거거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자식이 미웠지만 말이야 아주 속상해 속을 상해서 미웠지만은 사랑한다 이게요. 정말 내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근데 내가 난리가 났을 때 내 얼굴 표정이 변합니까? 아무래도 기다리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라고 계속 말했죠. 오히려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시몬이 그때 그렇게 털고 그렇게 털어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 베리아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해요. 그게 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성은 자식들 왼수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저놈 자식이 왜 낳았냐면 저놈 왼수라고. 아이고 저 속상해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그냥 화내는 것이지 사랑이 그것이 사랑 그 모성은 화내서 도망가면 쫓아가서 어디가 하지. 모성은 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모성이요.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모성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내 형제를 모성으로 사랑하라. 인간의 감성으로 하지 말고 모성으로 하라. 인간의 감성이라는 것은 말이요. 인간의 감성이라는 것은 감성은 언제나 변한다. 이것은 변덕스럽다고요.
간교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모성을 가지라는 거야. 모성으로 우리가 교구장이 돼도 모성이 가지고, 구역장이 돼도 모성을 가지고, 전도사가 돼도 모성을 가져야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젖을 줄 수 있다요. 그 다음에 선행을, 그런데 우리가 그 월산재단을 만드는데 그건 NGO, 그 NGO입니다. 그 국제 이 구호단체, 구호재단이라 해요. 이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복음교회고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얼마나 이 재단법인. 그래서 재단법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비영리 재단법인. 근데 이런 NGO는 비영리지만은 영리예요. 영리 재단이에요. 이를 위해서 모두 사업도 할 수 있어요. 베레 아카데미 재단법인 건설업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어요. 그 법이 보통이에요. 학교 법인도 그 비영리 법이지만 그 학교 그 재단이 그렇지만 학교에서 다른 건물도 운영할 수 있고 건축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도 연세대학교 같은 데 이런 모든 건물이 소공장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같은 병원도 운영하고 그게 다 어듯이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해라.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는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왜냐하면 소속감이라고 있어요. 소속감. 성경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말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거로 하나님의 말을 한다. 예수께서 말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혼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전부가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하나님께 속하라는 게 소속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몸이라 했죠. 교회는 예수의 몸.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각각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다 1절부터 끝절까지 말했죠. 보면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내가 할 일이 있다요. 내가 가서 아무 늙은이가 할 일이 없어도 헌금을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자라고 다 예수 믿으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지체들이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붕이 되어야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소속감, 이게 또 우리 다시 이제 이 소속감에 대해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까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딱 구분하는 거거든.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들이라. 나와 함께 낙원에 가시리라. 그게 소속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지.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너는 심판을 받으려야. 구원을 받되 심판을 받으라. 심판은 아들이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영생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 하늘을 상속받아 하늘의 보좌를 얻을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심판받을 자들은 종들은 일 잘하면 월급도 더 주고, 일 잘못하면 월급도 버리고, 그 내쫓기도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심판받아 구원받을 종들이냐? 하나님의 후사가 된 영생을 얻는 자들이야. 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린, 이 모임에, 그래서 내가 소속감. 여러분, 여기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금방 딴 데 떼서 붙이죠.
뼈가 떨어져 나가면 얼른 가서 또 뼈를 붙이죠. 하듯이, 우리는 계속 이게 연합해서 한 지체가 완성되어야 한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빠지는 것은, 그것은 말이요, 내 몸이, 장갑이라도 내 몸이 아니요. 벗어놓고 다닐 수도 있어요. 장갑 같은 일 하지 말고, 완전히 내 손가락이 돼버려야 한다요. 그래서 권능이란 말은 손가락이란 말이거든. 하나님의 손가락. 이 권능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권능들이 모였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말이요. 지체들이란 말이요. 소속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주일날이나 교회 모임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철저히 하세요. 소속감. 내가 하나님께 속겠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보여주세요. 그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본제로 돌아감으로써 심판받아 구원받겠느냐, 은혜로서 심판 없는 영생에 들어가냐 하는 두 길에서 한 길을 분명히 택해야 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자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더 볼수록 소망을 굳게 잡고 소망의 도리를 움직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